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설상, 눈이 온 위에 가상, 서리까지 덧입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부산이야 눈이 오는 것이 뭔지 잘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 눈 많은 동네에 살던 저는 이 눈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압니다. 이 미끄러운데 얘가 밤에 이제 차가운 기온 때문에 얼어버리고 그 위에 서리가 내리면요 진짜 미끄럽습니다. 완전히 미끄럼틀 그 자체죠. 그래서 설상가상의 말은 우리가 풀었으면 엎친데 덮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또 덮친다. 다른 말로 첩첩산중 혹은 점입각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죠. 이런 똑같은 뜻의 단어들이 많다는 이유는 이 설상가상의 상황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이 있는 상황들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바로 룻기도 그렇습니다. 룻기는 바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흔치 않은 책 가운데 하나죠. 그 가운데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 땅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들이 갔던 곳이 모압 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진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떤 때는 기계가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집은 떡이 떨어질 수 있지만 떡이 없진 않아요. 또다시 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지만은 그곳에 흉년 들었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뿐이라는 걸 그들은 놓친 거예요. 이 잠시 동안만의 고통도 참기 어려워 그들은 모압 땅으로 빨리 이민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왕에 대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먹기 살기 위해 떠났던 사람들, 이때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먹기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후에 그들이 국제결혼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두 며느리가 모압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았겠죠. 괜찮겠죠. 그러다가 두 아들 맞아 죽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자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의 삶은 게다가 늙은 과부, 남편 없고 아들조차 없는 늙은 과부의 삶은 처참하기 일데 없는 것이죠.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해서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연약한 존재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치근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개교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려 가난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다. 그렇습니다. 이 설상가상의 여인 나오미, 이 나오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만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아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오죽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처량한가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에 아들이 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때 마침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쫓아면서 돌 던지면서 먼지 날리면서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내가 흘린 피, 사울 가문에 흘린 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아시고 이제 갚아주신 것이다. 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사울 가문에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근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비난까지 하는데 이게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말 처량한 상황에 더더욱더 힘겨운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 설상가상의 상황, 처량한 상황에 힘든 일이 닥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며 하나님께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힘겨운 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는 첫 번째,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시므이의 등장은 악몽 중에 악몽이죠. 아들에게 쫓긴 상황이 참 처량한데 이런 처량한 상황에 시므이가 비난을 퍼붓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도망치는 것, 압살롬의 반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네게 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끈할 수도 있겠고 항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한 말,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치병에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시름처럼 앓다 죽었을 경우에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이 남에게 일어나면 참 많이 합니다만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내게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남에게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퍼붓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그랬죠. 사울 왕가의 사울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 가문이 아닌 이 다윗 가문, 유다 가문에서 왕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이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올라온 것이 못마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독적 발언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발끈하고 나섭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측근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9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어디 쳤다의 것이, 대먹지도 못한 것이, 깜냥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저런 것이 우리 주를, 내 주 왕을 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당장 쫓아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죠. 힘이 되죠. 우리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우호적인 아비새일지라도 다시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그러느냐,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버려 둬라. 왜? 여러분, 이 아비새의 충동, 우호적 충동은요, 도리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내게 듣고 싶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못된 놈을 처벌하겠다는 아비새에 대해서도 침묵하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 물러서요. 그래서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발짝 물러선다면 침착해지고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난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달려왔는데 내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더라. 이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이 되자 그는 시므이를 저주하는 시므에게 달려들어서 그에게 항변한다든지 목을 쳐버린다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힘을 쫙 뺍니다. 힘을 뺀 다음에 내버려 둬라. 우린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다윗은 팔다리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냅둬라. 힘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본다면 이 힘이 없다는 말은 내 힘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이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고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 막 살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더더욱도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 겪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제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닥칠 때쯤 되면요, 그렇게 항변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멋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며 저주하는 시므의 목을 치려고도 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참 멋진 인생이죠. 이런 마음의 여가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는 먼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거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닥친 일이니까요. 발등에 불이니까요. 발등에 불은 먼저 끄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입니다만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무조건 물을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는 것은 휘발유 끼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니까요. 잠깐 멈춰서서 뒤로 물러서야 사태가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뒤로 물러섰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린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잘 아는 것,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 아내일 겁니다. 어쩌면 아내보다 더 오래 살았던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난 나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날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전에 제가 사회성이 떨어진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아보니까 사회성 진짜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회성 좋은 사람들은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말할 줄 알고요, 품을 줄 압니다. 저는 그게 부족했거든요. 겪다 보니,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런 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보이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을 잘 안 가니까요. 하지만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포장도로가 아닌 도로를 가다 보면 바퀴가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땐 흙구덩이나 모래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너무 심하게 빠진다면 뭐 다른 길이 없겠습니다만 살짝 빠졌을 경우, 그때 누가 그렇게 충고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모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흙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는 1단 기어가 아닌 2단 기어 넣고 천천히 출발해 봐라. 근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헛바퀴 돕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죠. 그게 과학적 원리인 것이, 여러분, 타이어가 접지면이 이렇게 납작하지 않습니다. 둥글어요. 둥글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중이 겹쳐서 조금 눌립니다. 이때 바람을 딱 빼주면 이것이 납작해지고 접지면이 넓어져요. 둥근 면이 평평한 면이 되면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힘을 받게 되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이 아비새가 다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이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좀 해석하고 있어요?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대답은 몰라요입니다. 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충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 입, 우리는 그런 경우 주둥이라 말하죠. 저 주둥이를 막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것은 거기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셨을까? 그 인간의 못된 행동과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도 나를 발견하도록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닐까?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집에 가서 이 시멘트 좀 드러내다가 이게 엎어지는 바람에 발등에 막 깨졌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시골에서는 발등에 상처 나는 거, 뼈가 부러지지 않는 병원 안 가잖아요. 부러져도 잘 안 갑니다. 내버려두면 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로 씻고서 그냥 약을 발랐는데 학교에 가서 발이 퉁퉁 붓는 거예요. 파상풍에 걸린 거죠.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놀기만 하니까, 운동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운동 그만하라 이렇게 막으셨나 보다. 그래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방식이 아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뭐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아요. 저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 제가 소독을 제대로 잘 하지 않고 물로 씻으면서 파상풍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이 뚱뚱 부은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된 탓,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벌어진 것이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가 경고가 아닐까? 이런 마음 주실 때는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석할 필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조용히 자세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일어난 사건, 다른 사람이 일어난 사건, 우리는 남들의 불행을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떨까? 솔직한 인간적 심정으로 참 그 인간 잘 됐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입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나도 그런 인간인 거려. 나도 그런 인간인 거려. 그 인간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다윗은 시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좀 더 품어줬더라면. 참 지나고 보니 이런 게 참 많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돌아보니 참 이 부살자들이 이렇게 좀 해줄 걸, 교인들한테 이렇게 좀 해줄 걸, 이런 게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그 실로 가면 또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인간이니까요. 참 그런 쪽에 부족한 게 참 많으니까요. 그럴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을지라도 그런 걸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하거든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 당하거든 거 봐라가 아니라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사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써도 이게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버려두고 도망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저 인간 심의 그래 속상한데 저거 목이나 쳐버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시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기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마음 먹고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애일수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요. 애일수도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애조차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내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 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때에는 앞에 수렁을 두십니다.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 수렁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자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13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때 가까운 신하 하나로 인해 매우 화가 났어요. 왕이 혼날 줄을 알라고 그에게 심하게 위협하자 이 신하가 빈정거리듯 왕과 나 사이에 강이 놓여 있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신하가 빈정댔습니다. 그제 화가 난 왕은요 그대로 말을 몰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은 제법 깊었고 강둑도 가팔랐지만은 왕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강둑에 올라 칼을 뽑고서 이 신하에게 돌진했죠. 하지만 놀란 신하가 도망치지만은 왕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궁제문인 신하는 스스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게 하고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칼을 받을 자세로 목을 내밀었습니다. 화가 나서 쫓아오는 왕을 이걸 보자 곧바로 칼을 거두어요. 무선 강물의 기세도 왕의 분노를 꺾을 수 없었지만 먼저 꺾인 신하의 자세가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무릎 꿇는 자에게 쉽게 칼을 뽑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말 참 안 듣고 뭐 말 안 들었던 거 별거 없습니다. 놀고 싶어서 공부 안 한 것.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이제 재미가 팍 붙어가지고 필이 올랐는데 불러요. 그땐 가기 싫어.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너 그럼 맞을 줄 알아라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노는 게 즐거워서 그렇다가 맞은 적도 있고요. 막지에서 도망친 적도 있는데 여러분 도망치면 엄마야 따돌릴 수 있지만은 결국 뭡니까? 저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중에 도망치다 엄마한테 갑니다. 싹싹 비는 거죠. 도망치면 많이 맞는데 싹싹 빌면 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발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는 항상 쭉 뻗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고속도로가 끝납니다. 비포장도로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렁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차의 바퀴가 빠졌다면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이 바퀴가 땅을 파가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런 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